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겸손히 기도하며 2021년 12월 22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과 풍파에 시달리면서 또 많은 근심 걱정의 짐과 상처를 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걱정 근심의 짐을 시원하게 벗겨주시고 죄도 깨끗이 씻어주시며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4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장혜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귀한 예배에 머리 숙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
다른 곳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앞세웠으며 주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공률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의 빈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은총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시련에 부딪혀도 결코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는 단단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탄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빛의 인도를 받으면서 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사명을 다하는 저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잘 마무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일 많았던 것을 주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로 주님 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백진국 목사님께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푸른 초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작을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시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7편 말씀입니다. 시편 7편은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를 이르시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이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의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장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려가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가 고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 죄악도 없고 친구를 배신하여 악으로 갚은 적도 없고 아무 이유 없이 대적에게 무엇을 빼앗거나 이런 나쁜 짓 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악을 범하지 않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 선을 잘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고난, 나에게 처절하게 공격해오고 나를 짓밟아서 큰 고통을 주는 적들이나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들을 살려주고 저들을 보살펴주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고 원수보다 더 심하게 나를 공격해오고 짓밟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너무나 큰 슬픔, 너무나 큰 실망을 주는 일이 왕왕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히려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그런 고통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큰 분노와 실망과 슬픔을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실망이 큽니다. 슬픕니다. 낙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 있는 올라오는 나의 화, 나의 분노, 이것으로 그 문제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실패로 말미암아 계속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현명하게 할 걸, 그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포인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다가올 때, 내가 잘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현명하게 우리가 처리하여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7편의 머리 부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다윗의 시가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용이라는 말은 그 리듬이 아주 빠르고 변화가 빠르고 거칠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노래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는 사람에게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조용히 할 수 없고 아주 거친 음률로 리듬이 강한 그러한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하게 정말로 점잖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든 것들이 급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칠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7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강하게 기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베냐민의 구시의 말, 이 베냐민 지파의 구시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구시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그런 욕을 한
모욕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구시라는 그 말의 뜻, 사전적인 의미는 어둡다, 검다 이런 뜻입니다. 흑인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베냐민 지파에 흑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베냐민의 구시라고 하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어두운 사람,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 다윗 왕에게 와서 모욕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나 화가 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시가연의 노래로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반란을 당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그때가 기억나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중에 가장 잘생긴, 이스라엘에서 제일 멋있게 생긴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반란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자, 다윗이 그 평생 동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하들도, 용맹한 부하들도 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돌아서서 아들과 싸우려고, 아들을 치려고 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냥 도망쳐 나오는 것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나와서 어떤 언덕을 올라가며 머리도 풀고 신발도 벗고 맨발로 올라가면서 슬피 웁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아주 욕을 퍼붓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집안의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이니까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 왕에 돌을 던지면서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위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의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이제 왕자리가 빕니다. 그 왕을 이어서 세워진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는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다수가 마치 왕자리를 빼앗겼다, 배신당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큰 오해죠.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에게 정말로 충성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러므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공격이 불의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저 왕을 내가 어떻게 처치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떠납니다.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피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당시의 풍습은 옛날 왕, 전 왕의 집안은 다 멸족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전 식구들을 더 잘 돌봐주고 특별히 잘 살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과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스와 이 시므이가 똑같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구스나 이 시므이나 같은 사람이나
다윗 왕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며 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들은 다윗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용맹한 장군 아비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제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래라 라고만 말만 하면은 이 은혜도 모르고 배응망덕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를 명하신 것이니 저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정말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하가 분노해서 저 시므이를 처치하려고 할 때 다윗 왕은 가만히 두어라고 합니다.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고 덤비는데 저 사울 왕의 집안으로서 나를 오해하고 미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어라. 어쩌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억울함과 고통을 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불의한 배신과 반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애써서 돌보아 주었던 자들에게 돌 던짐을 받고 또 저주의 말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직도 자기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 함께 전장에서 싸우며 그렇게 용맹한 용사들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한마디면 적어도 시므이나 구시 같은 사람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을 만한 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을 무엇인가 그 원인을 만들어서 내가 당해서는 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것인데,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저들을 처치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공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더 세기 때문에, 내가 저들 위에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폭력의 칼날을 휘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윗과 같이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할 때는 어떻게 힘이 없어서 당하기는 하지만 피하여서 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또 다시 힘을 키워서 힘이 되면은 다시 그 복수의 칼을 들여댑니다.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가 복수를 낳고 죽음과 칼과 피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힘이 있었지만 그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 뜻대로 사람의 공의대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위급한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임의대로 상황대로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초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폭풍 가운데서, 그런데 나는 힘이 있는데도, 그럴 때 다윗은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의 시가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칠게 아주 빠른 템포로 강하게 노래 부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것을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러나 여호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글로 쓰기는 하지만 입으로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로는 쓰지만 소리를 낼 때는 아도나이라고 소리를 냅니다. 아도나이가 바로 우리말로 한다면은 주님, 주여 이런 뜻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살아나오면서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갑자기 다가오는 폭풍들과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10중 8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후회를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나의 분노와 나의 그 낙심과 나의 슬픔 고통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라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노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기 쉬울 때가 바로 분노하고 또 슬퍼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잔잔하고 컴다운돼 있으면 우리의 그 지혜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이 있고 급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으로 그 분노의 칼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내 마음에 화와 증오와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에게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뭔가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 것처럼 이 시가연의 노래를, 시가연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실패를 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급하게 칼을 들지 말고 화와 슬픔을 거친 그 시가연의 노래로, 그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거친 화가 올라오게 하는 억울하고 원통한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죄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초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그렇게 다가올 때, 아니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상황과 사람들이 악해서 그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탐욕과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폭풍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가오는 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넜을 때도 폭풍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답은 나의 분노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의를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으셔서 정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위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마치 모든 것들이 공의로운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또 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어떠한 이런
모티브를 제공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 화가 나고 증오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혼란하게 되고 그래서 분을 내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힘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어떻게 의를 이루어 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우리의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특별히 이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면서 시가연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